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니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를 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영생을 주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복음이 영원한 부활 생명을 일으키는 참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바른 행위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는 자는 그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입증해 보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따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천국은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그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교통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결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 하는 말을 듣고 깨닫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누굽니까? 좋은 땅에서 결실하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반드시 100배의 결실로 나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100배예요. 그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들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모든 비밀한 계시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바로 빛의 자녀들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은 바로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 주여 주여는 누가 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들은 자칭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정도가 되려면요, 기도를 보통 많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귀신이 막 그냥 나갑니까? 안 그래요. 귀신도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도 내어 쫓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복음도 전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럼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셔야 되는데,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희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한 일은 실제로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을 부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법의 아들들이에요. 주님이 22절에 말씀합니다. 아니 23절에 그때에, 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뭘로 밝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치는 겁니다. 말씀의 빛으로 조명할 때 그들이 한 모든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주님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이가 계시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뭐가 그들의 행위를 밝힙니까? 이 말씀의 빛이 밝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지엄하고 엄격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주님과 그 땅에 살 동안에 얼마나 많이 제가 대화를 하고 주님께 사랑도 받고 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과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들이 한 일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행한 모든 그 행한 일들이 불법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알지 몰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인격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연합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에 왔어요. 여기를 방문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체 하죠. 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TV를 통해 나오니까 아는 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여러분을 다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아요. 왜?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안다 할지 몰라도 나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한 번도 생명연합을 이룬 적이 없다. 너와 나는 단 한 번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나름대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를 따랐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한 행위를 부정하진 않지만은 네가 행한 모든 일들은 다 말씀 밖에서 내 임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주님의 재림의 계시를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예수님께 하셨던 모든 재림에 대한 계시들을, 천국의 비유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한 계시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합법과 불법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그때 많은 사람이 주님께 말하기를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귀신을 내어 쫓았나이다.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귀신을 쫓는 역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귀신을 쫓았던 일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하기를 너는 지금 하는 일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가 이 같은 일을 하는도다 하면서 성령님의 거룩한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서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겠는가?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닌가? 그의 모친 마리아, 그 형제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저 사람의 자라나는 것을 내가 봤어.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니까 너는 나이가 시운도 안 돼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가 증거하는 이 진리의 말씀, 왜? 나의 자라나는 과정을 보았고 나의 생활을 너희가 보아서 내가 하는 이 천국의 비밀을 기이 여기면서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하는 그 일을 보고 내가 하는 일은 바로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바로 성령의 거룩한 사역이다.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성령의 거룩한 사역도 부정했어요. 그리고 이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성령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령 회방죄가 어떤 대단한 어떤 두드러진 일을 해야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입술의 고백으로 시인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내 마음에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서 믿어진 바를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 회방죄도 내 입술에 이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거룩한 사역을 사탄의 사역으로 귀신의 사역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말할 때 회방할 때 그것이 성령 회방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현재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도 받지만은 입술을 통해서 구원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범죄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지워질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비침을 얻고 내세 기쁨을 맛보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러한 천국의 그런 역사들,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타락한 자들,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별별 일들을 다 겪어요. 별별 일들을 다 겪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 그러면은 개척부터 목회를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도사 시절부터 이 목회를 계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회를 이제 전도사 때부터 저도 그냥 30년이 넘었지요. 30몇 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나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지요. 별별 일들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대응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속성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일일이 다 변명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명할 이유가 없는. 왜 그렇습니까? 참과 거짓은 얼마 못 가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말을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금방 드러날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말이 탄로나면은 그 거짓말을 또 변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또 고안해내야 되는 거예요. 거짓에 거짓이 자꾸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양심이 무뎌져서 결국에는 그 양심에 화인을 맞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나오질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진리를 회방하고 거스리면 성령 회방죄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지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무지하면. 사람이 알고도 죄를 짓는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고요. 무지해서 죄를 짓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것이 힘이에요. 정직한 것이. 그래서 영성의 기초는요, 제가 영성을 처음 배울 때 그랬습니다. 잘못한 것이 드러나거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의 기초예요.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게 되면 거짓에 거짓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드러났을 때 그것을 시인해야 돼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야 돼요. 우리는 옷깃만 스쳐도 그 느낌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 실수를 해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 진리 앞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순간 자백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컴팩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이 더러운 죄와 불의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더러운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우개로 지워보십시오. 표백제를 타서 마셔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내면의 죄가 씻겨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씻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에 더러운 이물질은요, 표백제를 써서 지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죄악을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자백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백하지 않고 그 죄를 숨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자, 그 집은 바로 마음의 집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집에 누가 있습니까?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는 바로 귀신을 말하는 것이죠. 강한 자, 귀신이 그 안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더 강한 자가 들어가요. 더 강한 자.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강한 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내 안에 있는 이 일곱 귀신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들을 결박해서 내어 쫓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면요, 내 마음의 세계는 혼돈과 무질서예요. 우리 마음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예요. 그 안에 말씀의 빛이 비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땠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내 내면의 세계는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악한 영들의 세력이 다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불이 들어와 보세요. 우리가 여우를 잡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불을 떼는 거예요. 밖에서 불을 떼가지고 안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우가 그 불길에, 그 불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뛰어나와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 보세요. 진리의 불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불과 같습니다. 말씀이 곧 불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채워지게 되면 악한 영들이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보좌에 계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선한 그 동기와 욕구를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흉내를 내고 있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통해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무슨 일을, 뭐를 하라고 합니다. 작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요, 벌써 오랜 세기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온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증언도 없는 것이고 성취함도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그 일에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그 사역은 끝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하라 하시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것을 마치 하나님이 명한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은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자, 우리가 어느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심중에 이르기를 그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찌 알리요. 자,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신 말씀은 반드시 그 일에 증언이 있고 성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 분이시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그 말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다면 그가 방자히 한 말이니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나온 모든 말씀들은 그 말의 성취를 통해서 그 일이 입증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많은 약속들을 늘어놓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그들의 열매를 가만히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의 성취가 그 사람의 소속과 그 사람의 출처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가 빛의 아들인지 어둠의 아들인지를 그 말의 증언과 성취를 통해서 밝혀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화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틀림없어. 그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죠. 객관적인 것은 성경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객관적인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안목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들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에 속한 모든 사건과 현상과 그 일들은 반드시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식별해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분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의 영이 또 하나님의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을 파헤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자만한 거예요. 아이고, 그건 이단이야. 나는 절대로 저는 이단에 빠지지 않아. 난 저 사람들을 난 대항해서 이길 수 있어. 한 사람들이 그 이단을 연구하기 파헤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 그 영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떨어지고 말아요. 마귀와의 그런 대화 속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가 그 영에 의해서 그 영이 침식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와의 영이 마귀의 영에 의해서 침식되는 겁니다. 눌려버려요. 그래서 그에게 종속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한 번도 선악과에 대해서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나무가 보인 거예요. 손을 내어밀어 그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 그 율법이죠. 계명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많은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그 한 가지의 그 계명을 어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마귀 영의 그 영이 침식되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과거의 전쟁도 그랬어요. 부족 간의 전쟁도 그랬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그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와는 침식됐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졌었던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왕권의 권세가 고스란히 합법적으로 마귀에게로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 것인, 내게 주어진 것인데 왜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의 통치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마귀의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야 그가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항상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자칭 예수님, 그리스도라 칭하는 사람이 약 40명이 지금 있어요. 거기에 그 미혹에도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누가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 미혹에 안 빠져요. 그건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갑자기 등장했고 야 내가 예수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지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귀도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양의 모습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사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는 뭡니까? 영혼의 생명을 착취하는 자예요. 그 생명을 노략질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다른 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 영혼을 착취하기 위해서 양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드러날 이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도 처음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인자한 모습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람이 보기에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정체는 얼마 안 가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정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을 방불할 정도의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 정신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구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때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차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확실한 보증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 하나님의 이 예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지력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장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만세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 땅에 어머니 복중의 지음을 받고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그분의 경륜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와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셨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정하셨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빛의 아들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빛의 아들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 변화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온 열방에,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동네에 가면은 이 붕어빵이 있잖아요. 그 기계에다가 반죽한 것을 넣으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기계에 그 물고기의 그 형태가 있잖아요. 거기 딱 넣어서 빼내면은 그 물고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고 이 세대 유행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이 세대를 잘못된 어그러진 세대를 거스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스리지 못하고 그 물살에 내가 쓸려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패옥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이었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고기가 그 입을 벌려서 요나를 통째로 삼켰어요. 그런데 지중해에는, 거기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에는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였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요나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를 통째로 삼켰어요. 이건 고래죠. 큰 고래인데 삼켰으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속에, 그 위 속에 들어가서 꽉 낀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습니까? 죽어요. 큰 물고기가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죠. 또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 사람을 통째로 삼켰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화를 못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거기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기에 산소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겨우 살 수 있을 만큼만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스올이 뭡니까?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 음부의 고통을 겪었어요. 그 음부에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의 명하심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제3일 만에 육지에 토해냈어요. 그 요나의 그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됨의 표적을, 확실한 표적을 보이시오. 분명한 기적을 보이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 역사를 증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믿는 자가 탄생되었어요. 그것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놀라운 표적을 보길 원해요. 더 놀라운 기적,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보기 원해요. 그러나 그런 기적을 봤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어질 것 같죠? 갑자기 태양이 2개 생기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질 것 같으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거의 40년 동안을 광야 속에서 불,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광야에 나가면은 일주일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생존했잖아요. 40년 동안 죽지 않고 생존한 이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그 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보내주셨어요. 1m씩 쌓이게 만들었어요.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광야에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그 화장실이 그냥 다 화장실이 천지죠. 그런데 냄새 나서 못 견딘다 어떻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입니다.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오아시스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이 있는 그 샘의 근원이 터져서 시내를 이루어서 먹고 마시고 짐승들이 먹었어요. 그들은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평, 불만, 불순종하다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 가지에 접붙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성령님은 지금도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다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방인들이 이 땅에 하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서 다 정복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잘려져 나갔어요. 그 가지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거기에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그 가지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차별이 있는 것은 주님의 이 복음의 과정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서 이것을 이방인에게로 증거하는 그 순차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이 경륜 안에 있는 인류를 향한 구속사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라고 주님 말씀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저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속성은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한 속성, 거룩한 주님의 본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간사함과 또 아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그들이 옥에 갇혔어요.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질을 하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놓아주긴 하지만은 다시는 예수라는 이름의 옛자는, 그건 제가 한 말이, 예수라는 이름의 옛자도 부르지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너희가 분별하라, 너희가 판단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무엇이 옳은 것이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항상 살피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항상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 몸이 성전된 사람은 거룩함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서부터 온갖 부정물들, 성경은 수십 가지의 이 마음의 부정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각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부패한, 이 아담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다 그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부정물들이 이 말과 행위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의 입술은 마치 수문과 같습니다. 저수지의 수문과 같아요. 이 저수지에 가득한 것을, 이 수문을 열면 여기서 방류되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마십시오. 사람을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진리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